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피곤하지만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것을 배우고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또 올바른 직분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10과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입니다. 예,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자, 그 위에 성경 구절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얼굴도 좀 나오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예. 일부러 지은 건 아니죠? 자, 예,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앞과에서 목사, 장로가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역 대행이죠. 사역 대행. 모든 직분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최초이자 가장 온전한 집사. 데이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디아코노이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사 직분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섬긴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섬기는 집사들에 의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 직분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집사는요, 일단은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시무 집사라고 하지요. 이 안수 집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구제. 이 구제가, 그러니까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이 단순히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불쌍한 자 돕는 이 구제와 이런 것들이요, 그냥 도덕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로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초대 교회에서 구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그리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가족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 다 내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문 열 때 항상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도 와서 냉장고 문 열어도 됩니까? 물 마셔도 됩니까? 아내 반찬 꺼내서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이 성도들은 서로 가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인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제했는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좀 많이
많이 같이 이제 했겠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부자가 아니고요. 부모가 부자니까 자녀들이 부자인 척하는 거죠. 지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자녀들은 돈 없어요. 엄마 아빠가 부자면 자녀들도 부자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박스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거는 2장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 위에 있는 본문은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당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요. 자, 그래서 뭐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기 쓰실 분들은 그렇게 써놓으면 됐죠. 1. 물건 통용. 2. 소유를 팔다. 3. 나누어 주다. 뭐 그렇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15장 4절 5절 우리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면 왕이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린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배고프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죄를 짓죠. 뭐 사사기 이런 데 보면 엄청난 죄를 짓고 뭐 사사 시대 이후에 왕이 세워져 또 죄는 여전히 있고 선지자 보내서 돌이켜도 그 잠깐 그러다가 또 이제 죄를 짓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함이 들어오죠.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예. 에덴 동산에 무슨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해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해준 데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 형식이 바로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형태로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 목적 헌금이나 구제 헌금들 또 연말에 우리가 이제 할 때에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구제가 필요합니다 할 때 우리가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선은요 우리 교회 안에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당연히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 받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지만 아들이 뭘 사달라 뭐 용돈 좀 달라 그러면 제가 아들이 막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운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아빠 이거 용돈 좀 주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저도 그랬고, 저도 어릴 때, 저도 청소년기에 당연히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안 주면 막 화를 냈죠. 왜 안 주냐고. 내 거 있냐. 사실은 부모님 고생해서 부모님 돈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는 것을 또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물론 그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은 좀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우리 이렇게 당의 장로님들에게 은밀하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 상황 이렇게 살피실 때 여긴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구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 동산교회 잘 살아요. 우리 잘 사는 교회입니다.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개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잘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성도 수에 비해서 뭐 예산 이렇게 했을 때 못 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가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나 시골 교회들. 그래서 제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다 도울 수는 없죠. 근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제가 이제 연말에 당의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돕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 교회가 도시 교회들이 시골 교회나 개척 교회들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교회들은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한 가족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한 형제 자매죠.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어떻게 보면 선교 헌금 가운데 구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기에 물자를 지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선교 헌금도 어떻게 보면 구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선교사님 들어와서 뭐 이제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서 애들 불러가지고 성경학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선은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또 이제 지역 사회에 구제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도록 두 가지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 이거 어렵잖아요. 이게 말씀 사역.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함. 이게 이제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교회 오면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왜? 교회 오면 함께 밥 먹고 하니까. 그래서 식사 같이 하고, 식구가 밥 식자의 입구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같이 성찬에 동참하게 되고 또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부유한 자, 이 당시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이 예루살렘도 그랬을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음식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이 가져온 부자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다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 구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역,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도록 하는 두 가지 사역.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말씀 사역, 누리는 것은 구제 사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7 아까 읽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 나죠. 이거 이제 사도행전 할 때 제가 다 했던 것입니다. 자, 보면 뭐 그죠? 여러 가지 여기 나오죠. 아까 물건 통용 소유 팔아서 나눠 주죠. 그리고 떡을 떼죠. 그죠? 뭐 음식을 먹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 많았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보릿고개 이런 거 있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난하고 굶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리고 부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도 돕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가난한 교회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돕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이 최우선이에요. 예. 말씀이 들어가야 구제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알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왜 구제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래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감동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요. 특별히 말씀 사역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복음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처음 세워진 신약교회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아까 읽었던데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이제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받아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구제. 자, 구제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교회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신자들은 다 함께 있으면서 가진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과 유사한 형태의 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사회 시스템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자주 모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도시 사회에 있으니 이게 어렵고 전기가 개발되면서 일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니면 불과 한 300년, 4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기가 없던 시대, 농경 사회,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볼 때에 어땠을까요? 그리고 인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메가시티가 아니에요. 그리고 큰 도시라고 해도 10만이 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면 인구가 몇만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주 모이는 게 상당히 쉬웠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농사 짓고 그다음에 저녁에 잠깐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잠깐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알리면 좀 쉽게 잘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약간의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모일 수 있고, 도시 사회 그 당대의 어떤 이제 에베소, 아까 이제 설교했듯이 에베소나 이런 큰 도시들은 이제 상업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모이는 게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6살까지밖에는 자라지 않았지만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동네 그 있는 사람 다 알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어머니 고향에 이렇게 가면 그게 다 집성촌 다 서로 다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는 게 마치 이제 가족처럼 그렇게 잘 모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형태를 조금 추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제는 자기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가난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세상이 볼 때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마도 뒤이어서 설명합니다.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단.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는 묘사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난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그죠? 원래는 가난이 없었어요. 가난이 없었는데 가난이 들어온 이유를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옆에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주의 내용을 보면 아담이 저주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냈죠. 그래서 이 얻을 수 있는 농작물의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난의 문제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결국 죄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가난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난은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소외, 외로움, 불안, 두려움, 미움, 반목, 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 등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삶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도래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지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미리 맛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난이 이 땅에서 없어질 수는 없지만 부유한 공동체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가난을 없애고자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강제적으로 일어나면 공산주의죠. 독재주의고. 그런데 자발적이에요. 왜요? 이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니까 옆에 지체가 가난하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실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나누어 주는 삶이 그 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면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건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우십시오.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이 구제는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계속 했어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교육전사 뭐 사례를 받겠습니까만 그때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다. 내가 세 끼 먹을 수 있고 나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고. 이 사고방식이 저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는 뭐 70억, 65억, 70억 이럴 때인데 그 인구 중에 나는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다. 교육전도사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부자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70억 인구,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부자예요. 그러면 약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여유를.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두 가지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신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 밭과 집을 팔아 판 것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 즉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이 두 가지는 사도들의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구제 사역. 말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요. 구제 사역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사역이 충만히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 10장에 들어와서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직분이 왜 생겨났는가? 첫 번째는 구제 사역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특히 집사 직분은 구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집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그 사역의 일꾼으로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있는데 특별히 구제 사역을 말씀 사역은 목사와 장로가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게 되고 구제 사역은 집사들이 이제 안수 집사들이 세워져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장 집사님입니다. 부장의 자리가 있다. 그럼 부장이 그 부서의 재정을 신청할 때 부장이 이렇게 이제 부장의 통괄하에 그 부서의 재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회 재정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시무집사, 안수집사들이 그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담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원래 안수집사, 시무집사가 세워진 목적은 구제와 그러한 이 금전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이 일들을 돕도록 세워진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양하게 이제 안수집사들이 세워져서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교육 사역과 뭐 선교 사역 또 뭐 이렇게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는 시무집사는 어떤 시간이 지나서 가지게 되는 어떤 권리, 어떤 감투나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시무집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특히 교회 안에 임했는데 그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무집사의 역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구제 사역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날에는 안수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도 세워지고요. 또 이렇게 중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왜? 일반 성도들이 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봉사사역, 구제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시무 집사님들 또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 이제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또 봉사의 일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무 권사님 제도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무 집사, 시무 권사님들이 이 귀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에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또 구제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이 구제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하여 구제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구제사역과 이를 담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 또 시무 집사 우리 권사님들의 그 중요한 직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감투가 아니라 이 귀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일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직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시무 집사, 시무 권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여러 가난한 교회들과 또 선교 사역을 돕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동산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제사역 역시 예수님의 사역임을 알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지 늘 살피며 있다면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또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잘 돕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또 귀한 일꾼들 세워질 텐데 우리 시무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여 우리 동산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났습니다.